지금 바울은 뭘 자랑하고 싶은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의 교리를 가졌어, 나는 베드로의 교리를 가졌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누구파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많은 이론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병자가 한 사람 있는데 나와서 안수해봐. 그래서 이 병자가 고쳐지면 성령의 나타남이고, 이 병자가 안 고쳐지면 성령의 나타남 아니야. 그래서 노골적으로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자 고전 2장 4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많은 지혜가 있었고 나도 많은 교리가 있었지만 그런 거 해봐도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안수해서 병 고쳐지는 것을 보여주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도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야를 어떤 분야냐, 기도 분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기도 생활이 늘어나면서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내 기도가 깊어지면서 기도 응답의 재미를 느꼈단 말이에요. 아, 이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보여줬다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나타남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을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자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 하면, 나타남이 내 영의 수준이 높아진 내 영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나타나는 정도는 그냥 내 영의 수준 정도인데, 내 영의 차원이 낮은 차원이 아니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영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으리라. 와, 설교대 이거 한번 띄워주는 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는 거 굉장한 거예요. LA에서 친하게 지내던 그 송기성 목사님이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에서 아주 120년 됐나요?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 건축한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정동제일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LA에서는 LA 나성 한인 감리교회를 열심히 잘 목회하시다가 그 큰 교회에서 부임을 하라 그래서 큰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거기 뭐 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은데, 딱 목사님 설교 중에 1cm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주여.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원래 부흥 강사였는데 이제는 정동제일교회 딱 부임하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주는 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뛸 때마다 성령이 더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막 그 부흥에 참석하면 옛날에 그 뭐 다 그분들 다 신영균 목사님이네 다 돌아가셨지만, 불 받아라 막 그러면 진짜 말이에요, 불 받아라. 그래서 막 내가 그냥 어렸을 때 불 받아라 그래서 야구공 잡듯이 뿅 했다고, 뿅 했는데 불이 나게 꽉 떨어진 거예요. 그 불이 아 뜨거워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 뜨거워 했는데 내 뒤에 옆에 있는 사람 다 쓰러진 거야. 나만 안 쓰러지고. 그거 참 이상하대. 그거 참 이상하대. 아 뜨거워 했는데 나는 멀쩡한데 옆에 있는 다 쓰러진 거야. 그 내가 불 받은 건가 얘네들이 받은 건가 모르겠더라고. 또 그냥 삼각산에서 청년 시절에 가서 겨울에 막 눈이 오더라고. 그러면 슬림피백 이렇게 가지고 슬림피백 속에 몸을 두고 막 기도하면 나중에 막 땀이 나요. 그래서
불 주세요, 불 주세요 기도하니까 나중에 불이 임하니까 이 주변에 눈이 녹더라고요. 주변에. 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그냥 엄청나게, 하여튼 비행기를 얼마나 탔는지, 밀리언 클럽이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쓰시는데, 조금만 더 크게 쓰였으면 조영기 목사님 이상으로 쓰일 뻔했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불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쓰시대. 여러분도 오늘 불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불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건축도 금방하게 해주시고, 그 좋은 불을 왜 안 받고 난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주여 주여 주실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예수님이 어떤 그 귀먹고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귀신아 미안하지만 좀 나가줄래? 나가줄래? 그럼 걔네들이 나갔겠어요? 예수님 이 귀먹고 더러운 귀신아 썩 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 받으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착하고 이쁘고 온유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불 받으니까 성격이 강해져서, 성격이 좀 강해지지 않으면 또 교회 목회도 못해요.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닌 척하고 내가 목회해서 교회는 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왜 지하를 왜 팠냐고까지. 지하를 팠으니까 지금 1200명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팠니까지 얘기하고 있어. 참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성격이 강하니까 그런 말, 지져라 나는 간다 그러고 가니까 이만큼 왔지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큰 목회를 하시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성질부터 더럽게 만드시더라고요. 성질부터 개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병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분들 나올 때 제가 안수해드리면서 귀신님 제발 좀 나가 주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 귀신 어떻게 내쫓아 주겠어요? 저번에 어떤 부흥회를 갔더니 나이는 한 60쯤 돼 보이는 아줌마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입에서 냄새가 세상에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있더라.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뭐 그런 찌릿내 그런 냄새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냄새인데, 야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냄새. 근데 냄새야 좀 없어질래? 부탁이다, 부탁이야. 그러면 귀신이 나가겠어요? 그냥 1시간 이상을 붙들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그 냄새가 없어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떠나가더라. 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연관이. 그래서 예수님도 병도 고쳐주셨지만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낮은 차원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가라,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저녁쯤에는 우리가 이제 친밀함의 단계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친밀함의 단계.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의 단계, 그리고 내일은 음성의 단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의 단계와 내일 음성의 단계를 거쳤는데, 근데 갑자기 수요일 날 저녁에 바쁜 일이 생겨서 빠졌다. 갑자기 친밀함.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말이 어려웠나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는 이제 성령 나타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나타남을 공부할 때, 어저께 적어드렸던 영어가 manifestation.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성령이 쇼우업 하세요. 자기를 보여주세요. 데몬스트레이션. 좋은 말 같아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요 시청 앞에서 데모하죠? 그겁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자기를 보여주는 것,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쪽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노인팅 해주는 거, 어노인팅.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음 단계로 높여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임팔테이션, 어떤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느낌이 내게 오면서 그 사람의 은사가 내 것이 되게 하는 임팔테이션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나타남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병 고쳐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를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거나 병 고쳐주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꼭 오셔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실 때는 귀신 들린 자나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을 군중 앞에서 그 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손마른 여인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 군중 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섰잖아. 군중이 딱 보고 있는데 네 팔을 펴라. 그래가지고 그 막 평생 펴가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이제 손이 자라지 않은 거죠. 그 손을 갖다 펴라 했더니 하면서 자라니까 딴 사람들이 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들이 잘 구분해야 돼 있고, 어저께 드린 말씀에서 중요한 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용어 정리,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용어 정리할 때 히브리어도 정리하고 영어로도 정리하면 좋은데, 히브리어나 영어로 정리가 안 되더라도 한국말로 용어를 이게 나타남의 역사가 필요하냐 아니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나는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바울파야 이렇게 분파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에 그 누구 말이 맞나 보자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어딨나 보자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은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이야, 귀신 쫓는 능력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 넘어가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게 나타남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능력에 있음이라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나옵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음에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전할 때에 만물의 찌끼처럼 아주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고 사탄과 천사와 사람 앞에 자기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귀신 쫓는 은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더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자 이 고린도서를 쓰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이상한 또 반대 역설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큰 자랑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수고하여
내가 친히 장막을 기우면서 후욕을 당했을 때 너희를 오히려 축복하고 핍박을 당했으나 참고 비방을 당했으나 권면했던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매니페스테이션 그러면은 정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은사 대단하지.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바울파야 개바파야 그걸 싸우고 있을 때, 그래? 너희들 나와봐. 그럼 병 고쳐봐. 병도 못 고치면서 왜 그래?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병 고치니까 너희보다 훌륭해,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를 자랑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써 15절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 쫓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이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뭐야?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잖아. 16절에 4장 16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능력을 본받아라. 그러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본받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오늘 밤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어떤 이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으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절 나는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능력이 뭐냐, 이게 능력이 아까 2장에서 말한 능력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말한다면, 이 능력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능력인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능력.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자기를 순교하기까지 내어주는 능력은 귀신 쫓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말하는 능력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줍니까? 그런데 이 4장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21절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면 나를 능력 있다고 말하겠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게. 이게 능력이다. 매를, 몽둥이를 들고 나아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왜 몽둥이를 들고 나가냐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대신에 은사가 많은 교회들은 꼭 싸우더라고요. 이상해. 은사가 많은 교회들은 자꾸 분파로 나눠져서 싸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싸움이 많았던 교회란 말이에요. 은사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싸우고 있는데, 너는 예언파, 너는 방언파, 너는 말씀파 싸우고 있는데 내가 몽둥이 갖고 나아가면 되겠니?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몽둥이를 가지고 나가는 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꾸준히 기도 생활하면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내는 능력,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깨달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기도하셔서 말씀이 능력이란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말씀이 최고 능력은 말씀이죠. 신유은사가 아니죠. 말씀이 능력은 맞지만은 신유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면, 하루에 몇 시간씩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무릎 꿇고 산 사람이 하는 얘기지, 평생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야 말씀이 능력이야, 기도가 뭐 필요해,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2장에서의 능력과 4장에서의 능력을 구분하면서, 그래 내가 그 교만한 자의 능력을 알아보고 싶어. 네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능력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수단은 뭐냐? 수단,
오늘 성령이 내 자신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번 집회 때 해야 될 숙제가 뭐냐 하니까 기도의 양을 늘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냥 뭐 대표 기도하듯이 뭐 그냥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과 요령을 이번 주간에 완전히 터득을 해서 성령과 나와 교제하는 기도. 그러다가 환상은 내 육의 눈으로 보면 환상이라 그러고 내 영이 볼 때는 관상이라 그러는데, 환상과 관상의 기도, 그리고 말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듣는 기도, 그런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신의 은사의 단계에 올라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신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더 잘 되고, 신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전도하면 전도 열매가 적고. 왜? 능력의 문제니까. 그런데 결론은 전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받은 것이지 자랑하려고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은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할렐루야. 내 인격을 그러니까 바울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몽둥이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게.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능력이구나.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든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든 지식의 말씀의 은사든 세 번째 믿음의 은사든 네 번째 병고침의 은사든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 여섯 번째 예언함의 은사는, 일곱 번째 영분별의 은사는, 여덟 번째 방언의 은사든 아홉 번째 방언 통변의 은사든, 그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아까 한 개 빠졌나요? 근데 그 아홉 개의 은사를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가지고 있을 만큼 기도 생활이 충만했던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감추고,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멀리 선교할 수 있었고, 가장 힘든 선교할 수 있었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순교의 자리를 갈 수 있었으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 자리는 아무나 가냐고요. 특히 이제 이번 3월에 신학 가시는 분들, 오늘도 이명은 또 대학원 또 신학 간다 그래서 또 노회장 또 도장을 받아오라고 또 그래가지고 저 멀리 그냥 평택까지 가서 도장 받아왔네 또. 자, 우리 3월 달에 많은 분들이 신학을 또 간답니다. 우리 교회 스타일은 신학을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안 가면 손해야. 가면 이익이고. 근데 우리 신학 가는 분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주여. 아니, 순교 정신이 있어야 신학을 가는 거예요. 신학을 왜 가는 거예요? 순교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신학 안 가시는 분들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아멘 해드리자. 아멘. 너네들 죽어라, 난 안 간다. 이것들아 죽어라, 난 안 간다.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죽으면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니? 나 순교하고 지금 간다. 누가 능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죽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늘 만지작거리면서 궁금해가지고 무슨 문자가 왔나, 혹은 무슨 뉴스가 있나, 혹은 누가 또 게임을 걸어왔나, 게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날리고자 시시때때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듯이,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이 돼야지. 그냥 기도하고 싶고 또 핸드폰 만지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카스에 왜 이렇게 카스에 수십 장의 사진이 있어서 그 사람 카스에 들어가서 사진을 봤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먹는 음식만 찍었더라고요. 주여, 그렇게 기도의 종
말씀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은 카스에 그 풍경, 자기가 여행에서 풍경들을 쭉 찍었는데 그거 멋있대요. 다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요즘 뭐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참 멋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풍경에 관심이 있듯이 영적인 영상을 볼지어다, 영적 영상이 보여질지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보는 이미지가 좀 더 클리어하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인라지먼트 좀 더 커지고 좀 더 확실해지고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기도의 수준입니다. 내 영적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 이미지가 커지면서 확실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나 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적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살피지 마시고 자기의 영의 수준을 살피셔야 돼요. 내 영의 수준이 솔직하게 오늘 내가 어느 수준인가, 내 영의 수준이 오늘 어느 정도 이미지를 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내 몸에 진동이 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내 육신으로 떠오르는 영상인가, 아니면 전혀 예기치도 못했는데 성령의 영상이 오늘 떠오르는가. 그러면서 자기만의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것을 노하우로 만들어내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얻게 되면 점점 지혜가 높아지고, 그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15장에 가서 보니까요. 역대하 15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면서 오늘 진도가 이제 드디어 좀 나가겠습니다. 역대하 15장에 가서 보면 15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5장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역대하 15장 11절. 역대하 15장 11절 갑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기서 보면요, 아사왕 시절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는데 역대하 15장 11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렸습니다. 엄청난 돈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돈을 드렸겠죠.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보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은사를 주셨냐면, 자, 역대하 15장 12절이 중심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 뭐 매출하게 해주세요, 물 주세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호와.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다른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겠다. 이제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 손에 있는 승리, 손에 있는 질병 고쳐지는 것, 손에 있는 뭐 매출하기,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앞으로는 찾겠습니다 하고 그 백성들이 언약을 한 때가 있었어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하고 여호와만을 찾겠다고 언약을 12절에서 하고 13절에 내려와서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 외에 손에 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죽여버릴래 해가지고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에서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려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께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보세요. 맹세를 하나님이 무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맹세하고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맹세해 보세요.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만을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가 집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호와를 만날지어다. 이 만나는 단계, 내 말씀의 능력, 내 영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단계가 뭐냐 하면, 우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건 나중에 문제고,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여호와 자체를 올 밤에 만날지어다. 오늘 이 월요일 첫째 날에 우리들의 목표가 뭐냐면 여호와 자체를 구하고 여호와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른 일들은 저절로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지혜가 없어가지고 다른 걸 먼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시간만 보내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언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증거가 뭘까? 증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뭐냐? 내 속에 뭐가 와? 평안. 근데 우리가 어저께 집회했어, 그저께 집회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집에 갔는데 평안이 없어요. 분명히 설교 중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니까 또 짜증이 나, 화가 나, 또 욕심이 나, 또 죄 짓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면 어저께 그저께 집회 때 은혜 받은 것 같았으나 평안을 이루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만 주는 게 평안입니다. 내가 어저께 딴 걸 구한 거야.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돈 좀 주세요. 돈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하나님이 막 돈을 보여줬어. 어저께 환상 중에 야 하나님이 돈을 준다 그래서 내년에 돈을 줄 것 같아 하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서 또 남편이랑 싸웠어.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랬을까? 집회 때는 은혜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 마치 세종의 안개에 끼듯이 또 구름 끼듯이 쫙 뭐가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안수기도 할 때 그것이 느껴질지어다. 내 영 속에 안개나 구름이 들어오듯이 자욱하게 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느껴보지 못한 이 평안은 영적인 용어지 육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은 것이 평안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기쁨을 막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평안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근데 언제 그런 평안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만을 찾기로, 여호와만을 찾기로,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 자체를 찾기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왜 안 되냐면 여호와 손에 있는 것들을 응답을 주셔서 그래요. 이제 뭐 먹고 살는 거 괜찮지, 뭐 자녀들 다 컸지, 다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라. 근데 우리가 애초에 기도 생활을 여호와만을 구하려고 기도 생활했으면 애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어차피 이 기도는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거니까 꾸준히 얼굴을 구하다 보면 내 영이 평안 속에 들어가는 훈련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들어갈지어다.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좀 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같이 은사로, 기도 은사로 수고해 주시잖아요. 그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할 때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 내 영이 평안에 들어가야 돼. 평안에. 근데 그때가 그냥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구할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습관이 안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운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특별한 체험이 없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자꾸 변모해 가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러니까 때로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오늘 나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안 보여도 괜찮아, 안 들려도 괜찮아, 하나님만을 구할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려도 오늘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영이 평안한가를 보면 돼요. 할렐루야. 영이 평안할지어다. 그걸 갖다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평강이다. 자연을 초월한 평강이다.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당신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죽게 됐는데 지금 걱정 근심이 있고 지금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 자식을 누가 키울 것이고 뭐 걱정이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자기 속에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영의 평강이 없으면 그 단계가 그 병을 이기는 단계는 최소한 이 수준은 돼야지 병을 이긴단 말이야. 병이 여기 있으면 이 수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병보다 높은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내 영이 병을 놓고 근심하는 것은 병 밑에 내 영이 깔려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게 평안이거든요. 평안. 그 평안의 수준으로 가야 되거든. 이 평안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해서는 병에 깔려 죽어요. 병을 고쳐주세요. 병에 깔려. 그런데 하나님 나 이 병으로 내일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병석에서 아이들 앞에서 치사하게 찡그린 모습 보이지 않고 평안한 영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만을 구할지어다. 병 고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할지어다. 그랬더니 영의 단계가 칵 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 암이 싹 없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있어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구름이 평강의 안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내 속에 평강이 들어오면 이 평강이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했는데 이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희한하게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가지고 내 남편에게 평강이 들어가서 하늘의 일이 잘 되고 내 자식에게 평강이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 썬다싱은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책에서 인도의 선교사,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평강을 느낄 때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씹을 때 입에다 넣고 이렇게 와작와작 씹을 때 야 참 맛있다 하지만 맛있는 거는 내가 느끼지만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입으로 다 가려져 있는데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그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내가 느낄 수 있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끝없는 평강이 넘쳐나면서 그 평강이 옆 사람에게 터치가 되고 여러분 특히 내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내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게 평강입니다. 그럼 그 평강이 필요해. 그러면 그 앞에서 뭐가 필요해?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엄마 아빠에게 평강이 와. 그 다음에 평강이란 물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옆에 있는 내 자녀나 내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뭐냐? 능력화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능력화를 만들어 쓰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좋은 능력을 마음껏 가져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자, 마음에 평강이 있는 분에게 안수를 받잖아요. 우리 교인들 뭐 많이 안수해드리고 또 안수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안수를 받으면 그 평강이 내게 쑥 들어와. 그러면 내 마음에 안수하는 즉시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내 아이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 아이에게 평강이 임하면서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근심거리가 없으니까 수능이 3일 후인데 나가서 촛불 들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 평강이 좀 너무 심하게 없어진 것 같은데 수능 보는 학생이 수능을 봐야지 왜 촛불 들고 나가니? 나 이해를 못하겠네. 근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만날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만난 거야.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는 거야? 왜 계속 남편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야? 왜 계속 부부싸움이 자꾸 남편은 이혼하자 그러는 거야? 자꾸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능력 받으면 집에 가가지고 남편 보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면 남편이 발로 찰 때, 그전에는 발로 찰 때 놀렐루야 그랬다가 이제는 평강이 임하니까 발로 찰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도 별로 안 웃겼습니다. 그런데도 웃는 사람들 보면은 참 평강이 임한 것 같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교통하길 원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살다가 몇 년 있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처럼 돼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고, 비리를 저질러서 우리가 감옥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임재를 느끼면서 오늘 밤에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은 종종 기도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구했니? 너희들이 너희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니? 너는 얼마나 나에게 마음을 줬니? 조금 어렵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투정하고 화내고 참지 못하고, 네가 진짜 주님의 나의 얼굴을 구했니? 네가 진짜 나의 손에 있는 걸 달라고 구한 것은 아니니? 나는 그래서 너무 슬퍼.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내 손에 있는 걸 뺏으려고 해도 그럴수록 나는 더 움켜쥐는 거야. 나는 더 줄 수가 없어. 정말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갈망해 줬으면 좋겠어. 주여,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경건서적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오늘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내 마음을 다 토해내겠습니다 하니까 내 속에는 나쁜 질병들, 죄들이 다 토해낼지어다. 우리가 은사 집회하면은 악 하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옆에서 악 하고 나온다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악 하고 나오면 다 뱉어내야 되고.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하면 조금 교회가 손해가 되는데, 클리넥스를 너무 많이 써. 그냥 한두 장만 써서 뱉으면 되는데 팍팍팍팍팍팍. 그러니까 난 앞에서 인도하면서 야, 꽥꽥거리면서 한 통을 다 쓰네. 아까워 죽겠다. 아까워 죽겠어. 아까워 죽겠지만 우리 산후조리원 하시는 정경태 권사님네 부부가 얼마나 감사해요. 벌써 학생이 25명 됐다는 얘기 들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 부부에게 하나님, 감리교회에서 권사님 받고 오신 분들인데 저 부부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번 집회 끝나면 50명이 될지어다. 그러면 클렉스 한 통 사오겠지. 할렐루야. 근데 팍팍팍팍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클리넥스를 많이 써도 저는 마음의 평강이 안 깨져요. 내 평강은 안 깨진다. 주여. 그런데 내 속에 막 토하는 게 있을 땐 피하지 마시고 다 토하시고, 또 평강이 임할 때는 영과 육이가 분리되는 상태거든요. 영역이 딱 분리가 되면 정신이 잃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러질 때 앞으로 쓰러지는 사람과 뒤로 쓰러지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쓰러지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건 내가 다음에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리는데, 연단이 많은 사람은 주로 앞으로 쓰러집니다.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연단이 좀 적은 사람, 19의 연단이 아니고 일반적 연단인 사람은 뒤로 쓰러져. 난 그건 참 이해가, 성경에 없는 건데 막 이렇게 안수만 하면 앞으로만 꼬꾸라지는 거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와,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연단이 심하신 분들은 막 앞으로 꼬꾸라져. 그런 분들은 이 깨끗한 이 카펫이 새 건데 막 엉망진창 만드니까 앞에다 좀 이렇게 클래스 좀 깔아줘가지고 좀 카펫을 좀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막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하잖아. 그것이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 지금 얼굴을 구하는지 손을 구하는지 알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안 돼. 근데
막 하면서 딱 안수했는데 뒤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막 영으로 하는 기도. 자, 육으로 하는 기도 한번 흉내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뭐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보세요. 근데 혼으로 하는 기도 보세요. 혼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흔드는 진동이 다르고, 또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기 때문에 내 영이 육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이 자양자재로 막 그냥 움직여 버려요. 근데 영의 세계가 그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자, 오늘 그런 평강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영의 세계로 들어갈지어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저녁에 은혜 받을 때까지 또 힘드시면 평강이 임한 게 아닙니다. 평강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영원한 평강이 들어올지어다. 내일 낮에 직장 가서도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일 밥 먹을 때도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 식구가 나를 힘들게 해도,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도 평강은 깨지지 말지어다. 왜? 영의 평강이니까. 기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평강을 체험한 사람들 성경 읽다 보면, 와, 이 사람은 평강을 체험했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을 원수의 목전에서도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영혼이 소성하고 소생하는 기분이 뭐냐? 그게 평강의 기분입니다. 영혼이 계속 소생해, 소성케 돼, 소성케 됨, 소생케 됨.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기분 나빠, 맨날 기분 엎치락뒤치락 기분이 이래.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훌륭해도 그 사람은 평강 없는 사람입니다. 뭐 기분이 뭐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시들시들했던 영혼이 오늘 밤에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영혼이 소성케 돼. 그게 뭐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왜? 생명의 근원이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오늘 들어올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올지어다. 주님이 평강의 근원입니다. 부활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좌정하신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주님만 갈망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그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주님 기뻐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십 개 기도 제목이 다 응답돼 버렸어. 하루아침에. 그게 평강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사람이.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영적으로 데이트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좀 충분한 데이트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충분하게. 그랬을 때 이제 어노인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기름 부음이구나. 막 기름 부음. 다섯 처녀는 기름 부음이 임하지 못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아니,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누구고, 기름을 다 써버려가지고 불이 다 꺼져버린 그 다섯 처녀는 누구야? 뭐긴 뭐야? 오늘 드린 말씀이지. 주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은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작정하며 응답받고 내년에 있을 응답을 환상 중에 이제 다 체험해 보시는 시간들이 나올 텐데, 그런 다음에는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변질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 생기가 넘치시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주고,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안수해서 고쳐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